오늘은 헐어버리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보는 마태복음 요 이제 말씀 기간이 유월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 되는 거죠. 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의 행적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겸손의 왕의 상징으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죄수로 서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뜻에서 겸손의 왕의 의미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본 이 마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먼저 나오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먼저 나오는데 어쨌건 간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도록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히 성질 부리신 게 아닙니다. 민감해져서 이제 내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민감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온화하고 그랬던 사람도 민감해질 수 있어서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시기를 앞두고 너무 민감해지신 거 아닌가, 성질 부리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파괴해야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장사하고 돈 바꾸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타락한 종교적인 허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내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두 사건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죄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파괴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십자가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행위는 이거는 평소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일단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셔서 세워 올린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이 되었다가 훗날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또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된 것을 헤롯 왕이 재건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 3라고 할 수 있겠죠. 버전 1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버전 2는 스룹바벨 성전. 이 버전 3가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명대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 성전을 그대로 계승하는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이 제사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 신앙 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큰 일침을 당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었었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 살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 다시 이제 포로기에서 복귀한 이 유대인들은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축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다시 돌아간 삶을 잠깐이나마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행하신 이 행위는 거의 이방인 침략자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은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걸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고 했어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도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갑자기 교회 들어와서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의자고 막 뒤집어 엎고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저 마귀 들린 자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성전을 파괴했던 그 행위와 사실 별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파괴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엎어버리시고 내쫓으신 사람들이, 예수님이 괜히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폭력적인 행사까지 하시면서 내쫓으셨을까? 보니까 이 내쫓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매매와 환전 행위를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 돈을 바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나쁜 짓을 했구나. 성전 안에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매매하고 무엇을 환전하였는가?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모든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전 안에 성소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소, 지성소는 이제 제사장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뜰 앞까지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을 제사장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성전세를 납부하게 되죠. 이것은 임의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방문을 하려면은 이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여행을 오면서 데리고 온 짐승들이 지치고 상하여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는 순례자들의 그 짐승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순결하고 깨끗한 것인가를, 그 적합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처음 출발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짐승을 선별해서 데리고 왔더라도 오는 과정에 지치고 상하다 보면은 거기서 선별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지역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나 양과 이 비둘기를 매매하는 시장 4곳을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매되는 짐승들은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훨씬 용이하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순례자들을 위한 편의성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제물을 내가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받으실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기능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이제 그 재물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고 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익이 얻어지게 되잖아요. 이 이익은 대부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얻어지는 이 이익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또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마치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해서 이렇게 관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요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거든요. 이 가야바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이익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익을 우리 제사장 그룹이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을 탐해서 성전 뜰 안에 새 시장을, 그 네 곳 말고 새 시장을 따로 개설을 한 거예요. 성전 뜰 안에. 그리고 이제 뭐 6월절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여기 와서 재물을 구입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익은 우리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해도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요 제사장 그룹들이 그 이익을 탐해서 성전 안에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방의 화폐는 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화폐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뭐 지역 화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한 그 돈만 받아요, 또. 그거를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전부 제사장 그룹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그런 매매와 환전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런 영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업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커미션이 오고 갔음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래의 의도, 순례자들이 제대로 된 재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자라는 그 원래의 의도의 그 뜻은 좋았지만, 이것이 변질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전 뜰 안에서 매매와 환전의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은 순전히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큰 대목을 잡아서 돈을 벌게 되고, 큰 대목을 잡아서 벌게 되니까 그 커미션이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잡은 거예요, 이권을. 이러니 성전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런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런 매매하는 기물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솔로몬 성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에 침략해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운 바벨론 군사들이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주신 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서 더럽고 추악한 탐욕에 빠져서 온갖 숭배와 자기 욕심들 채우는 일들을 과거의 조상들도 그러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파괴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민족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미 이 성전을 자기들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결정적으로 대제사장과 대립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와 환전이 이 대제사장들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뜩이나 이 제사장들이 저 예수란 자를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애버릴까? 그렇게 모색하던 터에 그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격이 된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다. 이것처럼 좋은 그 먹잇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 긴박하게 예수님 처형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중의 그 지지를 등에 업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또 이 민중의 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괜히 자칫했다가 이 예수를 처형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역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금 그 마땅히 그 유대인이라면 분노할 수 있을 그런 행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속으로 이거 잘됐다. 이거 기회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는 유대인들, 특히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파괴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외적들이 침략을 해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울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절규했겠어요? 주여 하나님이시여 어찌 저 흉악한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부수고 불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에게 큰 화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건가요? 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을 내렸던 것이었어요. 원인이 자기들 스스로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막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각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이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을 하고 있느냐고. 이 절규하는 모습. 툭하면 오는 이제 문자나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교회에 어떤 반대하는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 운동해야 된다, 나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런 문자도 자주 오거든요. 이 교계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왜 핍박을 하느냐 우리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절규하는 모습 속에서 이 결국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핍박하는 세상을 탓합니까? 불합리한 법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를 왜 탓합니까? 정부는 여러분 정치권은 어떻게든 정치권뿐만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탄압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정치권이건 모든 세상 권이건 세상을 조장을 해서 세상을 동원을 해서 세상 권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렴 사탄이 교회에 유리한 법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독려하고 지원해서 교회 잘되게 하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이유 없이 욕하건 핍박하건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스스로가 상실해버리고 탐욕에 물들어 더 큰 탐욕을 탐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외부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해놓고서. 세상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도 잘못했어요. 우리도 잘못했다고요.
교회가 먼저 잘못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우리의 잘못은 쏙 빼놓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정치권에서 자꾸 이 교회를 탄압을 한다. 이상한 법을 자꾸 통과시킨다. 국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자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죠. 제사장들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상징들을 그 안에 열심히 만들어내느라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들을 보세요. 곳곳마다 유럽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교권의 상징이자 그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룩해 보이는 성전을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우셨습니다. 성전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3번 다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전부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성전은 난 필요 없다. 나는 그 안에 있지도 않다. 그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다 엎어버리고 내쫓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누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런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워진들 무슨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얼마든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건 팔고 환전하던 자들의 본색처럼 교회 안에 자기 유익,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권을 통제하며 부와 권세를 탐하던 그 제사장들처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부와 권세를 탐하며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모아 확장의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짐들이 교회 신앙 저변에 깔려서 이상한 풍토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돈은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돈 보기를 뭐 돌보기와 같이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드리라고 했어요? 소나 양이나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비둘기라도.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가장 화려하게 지어진 그 당시 건축물이었어요. 훌륭한 건물에 황금으로 그 내부가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을 드리는데 이게 값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1년에 정해진 대로 내는 이 성전세도 결국 돈을 내는 거거든요. 돈과 물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헌신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의 전제는 돈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돈을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무엇을 드리건 간에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 돈의 가치가 앞서게 돼버리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돈에 눈이 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헌금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거룩한 헌신과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체면과 성장 발판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거룩한 직분마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장로 되려면은 요즘에는 얼마 필요합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뭐 몇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뭐 보통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는 장로 되려면은 한 몇 억 정도는 이렇게 기부를, 저는 이제 헌금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건 기부입니다. 기부. 그냥 기부죠. 기부.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우리 노회에서도 관리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었어요. 무슨 돈이 있다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돈을 걷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도 목사님들이 야,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뭘 써먹겠냐고, 그래서 돈을 이제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 때는 다행히도 그 돈을 안 냈어요. 그냥 딱 그 안수패 그것만 냈어요. 그 안수비라고 해가지고 내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들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목사 안수조차도 돈을 내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권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내는 구조와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 이게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의도라면 사람들은 세습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 세습을 하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그 처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선한 의도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그 이권에 대한 탐욕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되니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규모, 목회자 개개인의 인기도,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지역에 뭐 어떤 교회가 있어, 유명한 교회가 있어 할 때 유명한 교회 그 척도가 뭐예요? 교회 사이즈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이 누군가, 목사님의 유명세, 이름값. 우리 교계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부흥의 기준으로 삼는 걸 당연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성전,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교권의 중심에 선 자들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나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헛된 열정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파멸과 심판을 내리실 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습, 중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교회들을 향해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파멸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에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일단 제동을 걸어봐야 돼요. 과연 교회가 맞는가? 과연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이 맞았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 교회는 뭐 이게 교회 아니냐? 이런 게 교회 아니야?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에서 사고 팔고 환전하는 일들이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걸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규정했다면 그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니까 옳은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통이고 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당장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아무리 우리 것이 좋은 거라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배웠다고 배운 게 전부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배웠으면 그거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지식이 됩니까? 잘못 배웠으면은 그건 잘못 배운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또 어렸을 때부터 난 배워왔던 거라고 그게 반드시 이어가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 어쩔 수 없어. 나 배운 게 그건걸? 누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배운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네가 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과 지식과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전통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교육에 있습니까? 학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해왔던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이렇게 되었더라. 뭐 누가 기도하니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더라.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더라. 그런 경험에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수가 원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잘못된 교회 관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하고 변질된 그 교회 관념이 다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다수가 따르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간다. 그러면 영영 변화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성전을 헐라 하신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겠어요? 아닙니다. 몸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이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몸을 허는 거예요. 어떻게 헐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헐어버린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일단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것저것 주장하는 뭐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모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죠? 성도. 그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건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가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거룩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몸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캐톨릭은 이를 거룩한 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성체의 모습일지라도 헐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세상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서 깊은 전통과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무리 거룩한 성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헐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헐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육체를 과감하게 버리실 때 비로소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심지어 종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게 정작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데 방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사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 세상의 탐욕, 그런 것들이 거룩한 성정과 율법주의로 포장이 되어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작 집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6년 이제 아직 새해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주 지나가는데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뭔가 이제 새롭게 채우려고 하죠. 근데 채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채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옛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 새해 맞이에 집안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만 놓으면 됩니까? 대청소를 하려면 일단 묵혀뒀던 거, 안 쓰는 거,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싹 정리하고 싹 버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버려야 되는가? 무엇을 헐어버려야 되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려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인 몸을 헐어버리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 과거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구습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전통이라든지 뭐 그런 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들로 담아, 더 새로운 것들로 채워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